찬송가 525장을 부르겠습니다.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먼저 1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낮이 제일 길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진행되고 있죠.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원정아 선교사 가족 또 공항 나갈 때 또 배웅도 해주시고 감사했어요. 저녁 예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오늘 가지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또 신문 받으시다가 지금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에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예전에 제가 설교 때와 강해 때에 언급을 한 부분인데,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된, 배반자가 된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았겠느냐? 늘 이제 전대를 갖고 다녔으니까 계산에 빠르고 돈에 밝은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선생님을 은돈 30에, 그건 보통 그 일반 노예 한 사람 값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단순한 이 돈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그 정치적 메시아의 역할을 하게 조종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몬. 그 사람은 정말 그 시카리, 그 열심당원인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레지스탕스예요. 그 당시는 로마에 대한, 로마와 같이 그 동맹을 맺고 있는 이 헤롯 왕 가문에 대한, 그 요새 말로 하면 그 친일파와 일제에 대해서 이렇게 독립당, 광복군,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 어떤 그 투쟁가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열심당원 시몬. 근데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은 아닌데 열심당원 색채를 확실히 갖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도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통치자가 되실 것이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시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즈음에 유다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위기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아주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뭔가 한번 반전을 꾀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12영이 더 되는 12군단이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순순히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취한 행동이, 자신이 취한 방법이 정말 나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스승 예수님이 죽음으로 넘겨주는구나. 그리고서는 말하자면 후회했어요. 깊이 후회하고 그 돈을 도로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도로 줍니다. 이거 왜 우리 안 받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도로 당신들한테 준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의 행위가 조금도 이렇게 그의 책임과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그 허물이 약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역할은 확실하게 배신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 돈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들이 국적을 안 가진 사람들이 죽을 때에 거기서 묘지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묘지를 쓰도록 해주자, 그렇게 했고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아겔다마라 피밭이라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떤 언급들과 이게 일맥이 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하신 말처럼 이런 그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2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채 목사님이 11, 12절 읽으세요. 네, 이망수 목사 권사님. 네, 19절, 20절. 이은영 장로님.
20절. 예. 읽으세요. 우리 다 같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오늘 지금 읽은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빌라도 총독이 나사렛 예수 선지자 예수,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그 변명과 대답도 안 하고 계시니까 빌라도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였지만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이 특사 제도가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특사는 통치권자가 당시는 거기서는 이제 총독인데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도 보아가면서 특사를 하나 놔주려고 하는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 죄인이 있어요. 사형수예요. 그는 밀란을 주도했고 또 살인도 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민족주의자였겠죠. 그래서 내가 이 바라바를 살려주랴 아니면 예수를 살려주랴 그랬어요. 근데 총독 빌라도는 보나마나 예수겠지. 왜냐하면 바라바가 죄수 중에는 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빌라도의 관정, 그 말하자면 그 뭐 시청 앞이나 이런데 또 특별히 모여 있는 그 군중들은 말이죠. 이게 지금 관제 군중인 것입니다. 관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일부 사두개파 사람들과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작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는 바라바라고 해라. 바라바라고 해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라고 해라. 하나님 신성 모독죄고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고 얘기했고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헐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은 그런 못된 인간이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0절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 생각에는 예수라는 이 예언자가 종교적인 시기를 당하여서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그래 종교적으로 가는 건데 자기는 종교 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가로서 로마의 총독으로서 죄 없는데 죽일 죄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채찍으로 쳐서 놓아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내가 책임이 없다.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책임은 너희들 책임이다. 이건 나는 니네들 앞에서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닌데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 나는 이 문제에서 빠지겠다. 그리고서 십자가형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참 말하자면 권력을 가졌지만 소신이 없이 군중들의 어떤 여론, 군중들의 어떤 여론의 압력을 받으면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가 19절을 보면 말이죠,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이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 스토리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말하자면 예수님 꿈을 꾸면서 악몽을 꾸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자기 남편 빌라도 총독에게 당신 그 나사렛 선지자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제 빌라도가 깨르김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려고 했는 바라바와 이게 둘을 놓고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래서 군중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압력에 의해서 그만 자기 소신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 씻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사,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로서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 책임자로서, 행정 책임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참 세상에 부끄러운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전에 스위스의 필라투스라고 하는 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전 몽블랑산은 못 올라가는데 그 알프스의 한 봉우리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악산이라고 그래요. 악산. 날씨가 거칠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필라투스예요. 눈 덮인 필라투스. 그게 빌라도 산이에요. 빌라도. 왜 빌라도 산인가?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에 연고가 되어서 좌천되고 귀향을 갔대요. 그래서 그 알프스 그 험한 어떤 지역으로 귀향을 가서 말하자면 말년이 아주 험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필라투스
빌라도 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졌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우리가 지금 고백할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책임한 행정관이요, 무책임한 로마의 정권의 대리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그 세상의 재판이나 세상의 정치나 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 하고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하는 아주 불의한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깨끗하게 사함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사랑과 긍휼의 세상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죽인 세상 말이죠. 이것은 정말 전체적으로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악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전에 그 전라도 지역의 어느 섬 마을에 어떤 여 선생이, 그 조그만 분교의 여 선생이 동네의 그 노인들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그 얘기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못돼 먹은 거예요. 전부 다 걸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을 축소시켜서 한 동네로 볼 때 그런 동네의 모습을 가진 것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인 거예요.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나그네로 분장한 그 천사들이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남녀노소 물은하고 폭력배들이 나타나서 특별히 남자들이 말이죠, 남색하려고 했다. 전체가 타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전체가 싹 다 타락하진 않았지만 문제가 많은 사회예요. 문제가 많은 사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을 받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대속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이 브릿지를 연결시켜 주셔서 새로운 그 피조물을 만들어 주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인간,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통째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몰아넣는 이런 것이 빌라도의 법정이고, 이런 것은,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멸망할 도시. 이것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으면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욕심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종교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 텔레비전의 심야 방송이나 또 어떤 그 EBS 이런 교육 방송 이런 걸 보면 1차 대전의 그 배경이라든가 2차 대전의 이야기라든가
뭐 전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씩 소개될 때가 있어요. 저는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은 유심히 이제 보게 되는데, 보면서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참 인간이 악하다. 참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그 라이놀드 니버의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런 그 윤리학 책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책인데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전체 그 주제는 뭐냐면, 사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사람은 얼마나 그 인사 잘하고 사근사근하고 예절 바르고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럴맨이에요. 아주 그 예절 바르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immoral society 그 한단 그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면 말이죠, 옳고 그른 게 없는 거야. 옳고 그른 게 없고 해적질하고 도둑질하고 침략하고 유린하고 뺏어오고, 그리고 그 입 싹 닫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고, 이게 이 인류의 이 인간 사회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고, 우리들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 세상 전체적으로 돌아봐도. 그래서 참 인간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사회는 너무 타락했고, 어떻게 그래서 1차 대전 같은 게 일어났지? 2차 대전은 1차 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잔인하게 죽고 엄청나게 파괴되고 인간성이 말살된 그런 전쟁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의 사람들 숙청하고 죽이고 인간들을 그냥 그 숙청하고 죽이고 쏴 죽이고, 우리는 북한에서 보잖아요. 장성택 자기 고모부인가 이모부인가 그냥 쏴 죽이잖아요. 기관총을 쏴서 죽이잖아요. 어떤 그런 그 사회 체제가 바뀌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거꾸로 또 됐어요. 또 지난번에 어떤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타락된 또 그런 또 주체가 돼서 오히려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인간이 참 타락했다, 인간이 참 타락했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한복판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희생으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어 주시는 은총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여기에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그런 사랑 속에 나타나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셨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다 같이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네, 여기서는 이제 빌라도 총독의 부하들, 로마 군병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총독, 로마의 군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이윽고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이는 이 역할을 이 인류가 대표적인 인류의 그 지도자와 또 그들의 군대가 행한 일이고, 그 뒤에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서 완전히 민낯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법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 속에서 당신의 구원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 것이다. 인간은 빵점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인간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정말 한없이 크신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한 수, 하나님의 수, 하나님 말하자면 신의 한 수가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신의 한 수예요. 이 신의 한 수에 빌라도도 쾌요당했고 대제사장들도 쾌요당했고 그리고 모든 군사들도 인간의 최고의 머리를 가진 그런 박사들도 학자들도 다 쾌요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마귀들의 모든 계략을 다 무효화시키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내신 것이다. 이게 신의 한 수는 이게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죽으심,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게 하나님의 수예요. 여기에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당신의 외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잖아요. 머리를 숙이고 미국의 대통령도 십자가 앞에, 성경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다 세상의 권력들이 그의 깃발 위에 십자가 깃발이 그 태극기, 또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깃발 속에 십자가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그 진리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신앙이 깊어지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이 정치가들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이준석 씨도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하버드는 나왔어도 성경과 십자가 신앙을 바로 알아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5장 145장을 부르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엉어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내 지은 죄로 인해 가시원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방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너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 기도할 것은